우리 시간이 거의 되어 가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더우셨죠? 더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위를 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좀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마저도 하나님은 신실히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기도 하십시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귀한 또 레아가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알고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드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강건함을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110명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예기치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창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주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기대함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또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주머니가 비어갈지라도 내 이웃을 위해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삶의 모범이 되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1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들에게 영혼으로 만지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30일 이문을 함께 연이어 고백하십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위문답 31문 2문입니다. 먼저 낭독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함께 받은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우리 반주에 맞춰 주간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합심 기도 이후에 우리 같이 찬양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의 풍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일본 아사히카와 평화교회 히로키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주 20명의 주일 예배 성도님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협정을 하게 하소서. 주님, 박정은 목사에게 성령님 충만한 영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대표 기도로 김종미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또 남은 시간 오늘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리 좀 앞에 나와 기도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저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주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우리 입술이 한 주일 동안 오늘 첫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마치는 시간까지, 또 한 주일 토요일 마치는 시간까지, 다음 주 주를 만나는 시간까지 지속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지만 여전히 빛과 소금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굴복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내 안의 죄악들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받게 도와주시고 모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접해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어린 레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작년에 이르는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그 몇십 명의 성도들의 큰 은혜, 받았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종인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 7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감사한지 모르고 막대하며 사용한 결과 모든 나라들이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의 어려움으로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때를 아는 것이 큰 지혜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탐욕으로 전쟁을 하고 파괴하고 아버지. 분열하고 다투는 때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내고 치유하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 속에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 휴가 받은 직장인들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재충전하고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정부로 출발한 대한민국도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파괴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들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는 새로운 예배당 건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은혜 주심이 감사하고 또한 이 예배도 성령님 주장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으시며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가 한편의 설교 같아요.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뒤에 화면 보이실 텐데 제가 어제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는데 튤립 컨퍼런스,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인데 14번째 14년째 됩니다. 이전에 우리 이태빈 간사님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또
한국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신동식 목사께서 함께 주관하는 아주 건강하고 흔치 않은 컨퍼런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요. 중학교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세계관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이름에 따라서요. 이렇게 감정적인 부흥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진로와 여러 가지 청년의 니즈들 그런 것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대도 알 수 있고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하게 됩니다.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6, 7분의 강사들이 있고 저도 강사로 참여하게 됐고요. 이 수련회는 아마 시간표나 또 하루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합니다. 같이 좀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 리처치라는 주제로 봅니다. 네, 단톡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파노라마, 네, 우리 교재 혹시 다 갖고 오셨는지요? 네, 없으면 어느 분들은 개별 참고해 주시고 제일 뒤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CD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재가 정말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가 저도 설교할 때 여전히 참고하는 교재인데 주석처럼 그런 의미는 이 교재가 정말 오랜 동안 스테디셀러라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데 쉽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어서 아마 이번에 3번째 하는 건데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과 4과를 할 것이고요. 성경 전체를 좀 조망하고 개관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재는 저에게 아마 한 2권인가 지금 더 남아있긴 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에 큰 바다에 깊이 빠져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귀가 달려 있어서 감사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또 그에게 들어가서요 계속 감사로 무엇인가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갖고 온다고 하죠. 감사의 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감사에는 무엇이 달렸다고요? 귀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인가 또 어디에선가 감사 소리가 넘치면 감사가 길을 지나다가 휙 그에게 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사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먼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그런 찬양도 있겠습니까? 감사가 영어로 thanks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think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한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선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침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고 도전하고 있는 시간처럼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다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을까? 알고는 있지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다라고 괴리된 신앙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스스로 마음으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어머니는 밥도 해주시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보편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했더니 답을 금방 못 하더래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우리 아빠는 면서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주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바꿀 때 아버지를 제일 먼저 찾고요. 네, 용돈이 부족할 때 아버지를 찾고 그 이후에는 별로 찾지 않는 존재,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요. 다만 지금 우리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더 분발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은 그런 다 관념이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쯤은 다 우리는 암송하고 있겠죠? 준비.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선포하며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설득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우리를 자꾸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역설이 있는데요. 성경은 설득의 책이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온 우주를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전쟁을 누가 멈출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일으킨 것 같지만, 사단이 일으킨 것 같지만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효력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통로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프로토히스토리, 인간의 원 역사라고 했다면 이제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본격적인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이 개명되지 않았어요. 아브람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산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주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번 쭉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아가실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하셨지요. 여기라고 콕 집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게 보니 베델 땅이고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야,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해, 하나님? 쩌스고 일단 가. 하나님 정확한 지표를 알려주셔야죠. 아니야. 일단 짐 들고 떠나면 돼. 내가 가면서 알려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을 설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정확한 곳에 가지 않습니까? 취업하려는 분들이, 청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냥 대충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원하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본보기는요, 그냥 가라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듣고 예 하나님, yes God, 그리고 반응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성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아직 눈앞에 없을지라도 진짜 떠났어요. 한참 떠나다 보니까요, 베델에 도착하니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베델이 처음 거할 땅이구나 하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의 땅으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세요. 하늘의 무엇처럼요?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이번 여름에 혹시 바닷가 가시면 한 줌 지어서 모래알 몇 개인지 한번 세어갖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 만나는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래알에 혹시 몇 개일까요? 한 주먹 안에 드는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저도 모르니까 이번 여름에 꼭 한번 해봐 주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요, 인간이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눈으로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다가 잠듭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비유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일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예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몇 세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아무리 기다려도 분명 하늘의 별, 땅의 보리알 같은 걸 약속하셨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이디어가 하갈을 통해,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용어로 시바지라고 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모예요. 이때가 여러분 85세였습니다.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1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가 그러고 보니 대리모를 통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게 아니래요. 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사례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전 가족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비로소 바꿔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 몇 살이요? 10년이 어리니까 89세. 우리가 육체적으로 못 낳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웃어요. 이것이 오늘 17장에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이지만 비웃음이었죠. 영어로 이게 laughing God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보통 할 때 너나 왜 비웃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비웃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줬어요. 뭐 대놓고 그랬지 않으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때가 여러분 99세예요.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아들을 또 한 번 약속하세요. 이때는요, 사라가 비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라고 비웃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21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쑥 나왔던 아브라함의 전반기의 삶 가운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1, 2, 3절을 한 번 더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무엇이라고 만들었고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영어로 스마일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소입니다. 미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 이 아들을 낳을 거야. 75세에 89세에 99세에 계속 하나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니 한두 번이지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빈정상했을 거예요. 주려면 지금 주든지 이거 줄까 말까 사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계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계속 해주는 거죠. 아니야, 진짜 줄 거야. 참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자녀를 분명히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언제인지는 약속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정확히 시와 때를 약속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언제 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는 36세 7개월 11일째 결혼할 거다. 뭐 그런 약속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에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인간은 laughing,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smile, 웃음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우리 동쪽이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는 서쪽 반대편에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동쪽에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지만 영적 농부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서쪽에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사실 그래서 1절이 창세기 12장의 결론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너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몇 번인가 시도를 했죠.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계속 이게 맞는가 하고 또 물어요. 이게 맞습니까? 넌 아들을 낳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왜 이건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너무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저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 2주 정도 항상 습관적으로 넣습니다. 주님 2주 이내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점검을 해요. 분명 했는데 왜 안 될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긴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주권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sovereignty예요. 이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예요. 창조주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전 제 아내가 요새 김치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맛있게 너무 잘 먹는데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제가 김치를 몇 개 넣고 소스를 몇 개 넣고 이렇게 김치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문해봐야 누구 마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운전자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고 누구 마음 내려요? 그 운전하는 사람 마음 내려요. 여러분, 이것은 주권자예요. 그 손에 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더디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에 되고요, 좀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스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세요. 옴니프레젠스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임뮤테빌리티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터너티 하세요. 이것을 전체 하나로 묶으면요, 하나님은요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이삭에게 계승돼요. 이삭은 믿음은 누구에게 계승돼요?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은 요셉과 또 12 그 제자들, 그 아들들에게. 그 12명의 믿음은 또 누구에게?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의 믿음은 다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전의 과거의 역사 스토리로 지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빙 월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야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을 그 다음에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봐요.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으로 세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참 귀한 것이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여러분 미래에 여기 결혼하실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게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습니다. 100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이 얼마를 산 거예요? 겨우 반 조금 넘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80세까지 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존 시기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이다요. 이 웃음은요, 이삭, 즉 스마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여기서 회개한 거죠. 다시 한번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었는데 이게 도저히 일어날 것,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가능합니까? 89세 이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라고 현실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89세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 세계 빅뉴스가 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게 맞아요. 인간으로. 역설적으로 이 인간의 불가능을, 제한됨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돼서 내가 기쁨으로만 끝나버리면요, 그 욕망스러운, 탐욕스러운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잘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75세부터 100세까지 저는 하나님이 트레이닝, 훈련시키셨다고 믿어요. 그가 100세의 믿음이 되었다면 아마 75세 바로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면 볼수록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요. 성장해 가니 성숙했을 99세쯤에 하나님이 더 확인시켜주는 거죠. 비로소 그때 할례를 주신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시켜준 거죠. 아브라함은 한 집의 주인, 아버지예요. The father of a family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The father of the all nations예요. The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니까 이름을 변화시켜줘. 야, 너는 너희 믿음이 한 집에서 온 열방, 전 세계 아버지 이름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 성숙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소통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통하려면 무엇을요? 말씀을.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글자예요.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변명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변화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계속 뛰어난 사람이 앞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칙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자꾸 변칙을 쓰게 돼요. 변칙이 일상화되면요, 반칙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군가에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안 준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저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치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스스로 위대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위대할 수 없어요. 위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칭송할 때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격려하실 때 이러면 돼요. 목사님,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당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목사님 보통 말재주도 없고 설교도 이렇게 못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고맙고 하나님을 칭송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예. 빈정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나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자꾸 불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라는 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호가 없으면 자꾸 잡음이 들리잖아요. 세상의 잡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제가 그저께 어떤 세미나를, 기운실 세미나를 가서 잠깐 소통을 하는데요. 제가 무당을 연구하고 있어요. 무속.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신비하게 알아맞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들의 현상은 어떤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한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에 관계되신 일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무당들이 사귀자로 자꾸 들어오는데 놓고 보니까요. 그걸 전부 다 짜고 친 거예요. 손님하고 이 사람하고. 그걸 신비하게 알아맞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나도 속았다. 제가 그래서 영험하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목사님 그거 다 돈 주고 25만 원 받고 손님하고 이렇게 주고 그 PD가 있어서 다 주고 그래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주시나요? 언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조작하려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왜 그렇게 조작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그래야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역시 세상에 있는 모든 강구는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역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로소 여기서요 성숙해진 거예요. 성장을 넘어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성숙의 고백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반이었어요. 앞으로 80년 동안을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을 양육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자기가 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실수도 기억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숙한 아비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 은사가 나를 위해 집중되어질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라틴어로 커뮤니오라고 합니다. 커뮤니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나왔습니다. 성찬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그의 피를 내 몸에 바르지 않냐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에 예수의 말씀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 나의 뜻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또 뜻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원합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도 하지만 가정 예배,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학교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 한번 우리가 동성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비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이나 내 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 사라 같은 믿음의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한 1분 동안만 자궁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했던 것에서 가능케 된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선포했던 아버지 미련하고 우리의 믿음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불가능해서 가능함으로 아버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 하나님의 웃음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스마일, 믿음의 웃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주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유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때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 하나님의 자녀의 롤모델이 되도록 여기 있는 부모님, 우리 가족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던 여기 있는 귀한 가족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오늘도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가족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